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매일 재정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의수입니다. 와. 자, 자본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죠. 네. 이것이 모든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도 우리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 함께 나눌 사례도 이 투자 분야에서 우리의 가처분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례는 투자에서 상대적 박탈감의 심리적인 억눌림 때문에 자기도 잘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투자, 네. 그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그분의 사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예, 오늘은 뭐 지금 요 근래 투자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전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망해서 그 뒤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요즘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예. 예, 그 사례는 50대 초반 직장인이고요. 지금은 투자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적금만 하고 뭐 보험으로만 재테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잘못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예, 그래서 예전에 30대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15년, 20년 전에 투자를 해서 실패를 크게 하고 이제 절대 안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근데 또 이제 15년 살다 보니 요즘 또 투자가 한참 뭐 미국이 좋고 또 언제는 코로나 끝나고 한국이 좋고 이럴 때마다 박탈감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좀 바보가 된 것 같고, 예, 점점 이제 세월이 갈수록 아, 이렇게 살면 되나. 그러면서 이제 노후가 뭐 준비도 안 되고 자녀들 경제적인 지원도 안 되겠다. 그래서 되게 불안해 하셔서 오셨어요. 네. 예. 네, 이분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특히 이제 솔루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우리가 매일 재정, 매일 성경이니까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말씀을 좀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대표님이 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도 하나 읽어 주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환난이 왔을 때 중요한 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어떤 우리가 우리의 약함으로 실패를 했을 때 무조건 가만히 있어, 쭈그려 있어 이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는 거고 그게 이제 로마서 말씀이었고요. 또 고린도후서는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이야기할 게 실패를 통해서 좌절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지금 좌절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특히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럼 앞으로 이 세상에 지혜가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할지를 또 공부해서 나한테 맞는 은사를 개발하면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좋아야 되는데 계속 더 불안하고 예.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한번 터지면 또 막 감당 안 될 걸 또 하는 거죠. 예. 네. 투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네. 투자 실패를 투자 자체가 잘못되는 것으로 그렇죠. 단정을 하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제 구체적인 이분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의 지금 현재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이분은 그래도 급여가 되게 많아요. 소득은 570만 원 정도 예. 되고요. 연세는 53세인데 예. 그래도 한 7년 정도 직장 생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남았죠. 예. 예, 그래서 일단 60세 직장 은퇴까지는 7년이 남았다. 그리고 경기도에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요.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빚이 없습니다. 예. 예, 그때 투자로 잘못된 이유로 평생 빚지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보험료가 너무 많습니다. 예, 월 200만 원을 냅니다. 보험이나 앞서 이분의 사례에서 보험이나 예적금 투자 없이 네네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을 보면 그 흔히 우리가 그 세액공제 내는 거
그거를 연금 펀드로 하지 않고 일단 연금저축보험으로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장성 보험 좀 포함해서 저축성 보험을 다 해서 15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이 이제 보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570만 원 적지 않은데 네. 보험료 빼고 나면 생활비 쓸 돈도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착실히 직장생활을 했으니까 나중에 국민연금은 얼마나 수령할 예정? 63세인가 64세인가부터 120만 원 120만 나옵니다. 네. 120만 원 나중에 노후 적은 돈이 아니다. 큰 돈이죠.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솔루션을 조금 제공해 주셨나요? 네, 이분은 뭐 이렇게 지출이 과하지도 않고 빌라 살면서 빚도 없고 이러니까 단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런 돈들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나중에 불안하면 갑작스러운 이상한 투자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 1번은 연금저축보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데나리온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7년 뭐 타 먹는 것까지 치면 10년 넘어 남았으니까 그걸 연금저축보험으로 두지 말고 7천만 원 정도 적립이 돼 있더라고요. 많이 적립했다고요? 네네. 그리고 10몇 년 넣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연금저축 펀드로 바꾸자. 뭐 펀드나 연금저축 ETF로 좀 바꾸자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매달 50만 원씩 넣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7천만 원을 옮겨서 우리가 한 5% 정도. 네, 사실 우리가 투자해서 5%면 엄청나게 저희가 과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보수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채권이나 주식 배당으로 갔을 때 그래서 그 7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 10년 운용을 하면 5%일 때 한 1억 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1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년. 그리고 이제 하나는 매달 50만 원 넣고 있으니까 이 50만 원을 10년 동안 5% 정도로 운영했을 때 한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 7천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큰 돈이 나중에 10년 뒤에 생긴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 이때까지 성실하게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해약 50만 원 정도 빼고 해약을 하니까 환급금이 그래도 제법 1억 5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보험을 정리한 돈 1억 5천을 배당주나 채권에 넣어서 또 한 5% 정도를 10년 정도 유지하면 2억 5천 정도가 됩니다. 큰 돈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이 뭐 투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예금 보험으로만 했지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지금 한 결과다 그죠? 돈을 잃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왜 청년들 강의할 때 중요한 게 투자가 아니고 몸테크를 해서 아끼면 그거 두 개만 해도 커진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표님께서. 그래서 2억 5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보험료가 이제 보장성 보험만 50만 원 남기고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150만 원 보험료 중에 50만 원만 보험을 줄였으니까 100만 원이 남거든요. 그리고 50만 원 연금저축으로 들어갔으니까 앞에 잡힌 거고요. 그래서 100만 원 중에 50만 원 그냥 또 적금 넣고 쓰고 50만 원만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주식형 ETF에 넣어서 이 돈도 한 10년간 굴리면 이 돈도 한 8천만 원 됩니다. 뭐 5% 이상 굴린다고 보면. 네네네. 야,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뒤에 아니 10년 뒤에 돈이 얼마야? 꽤 많네. 다 합치면 한 4, 5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10년 후에는 집 있고 국민연금 나오고 한 4, 5억 되는 돈으로 또 그때 가서 형편껏 좀 관리 잘하고 그렇죠. 이러면 어떻 봐도 문제 없다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사셨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상담을 하러 오는 시점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런 돈들이 모기 전에 어떤 목표를 보니까 커지는데 중간에 잘못된 실수나 포모가 오거나 욕심이 오면 뭐 이렇게 다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솔루션대로 가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분은 상담 전과 후가 마음이 상당히 많이 편해지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는 게 막 돈이나 숫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실패를 줄이는 거고 이분은 그러니까 한번 실패해서 이렇게 모으면 되게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데 갈수록 불안하다고 합니다. 자기 돈이 정리도 안 되고 또 마음도 정리가 안 돼서 실수할 것 같았는데 상담 후에 그 막 4억, 5억 이런 큰 금액보다는 뭔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들을 찾고 자기가 예전에 실수한 것들이 이제 좀 잘하는 소망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 상대적 박탈감인데 이게 우리의 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뿐만 아니라 투자 영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오늘 사례에서 투자 자체가 자본주의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 배우고 그 실패와 자제를 통해서 다시 공부하게 하고 이 투자에 대한 실패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착실하게 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다시 깨닫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